지난주 월요일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캠프에서 제가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 콘티를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찬양 예배 때도 찬양을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런 캠프 찬양 인도를 하면서 느낀 게 청소년들과 찬양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연합 캠프라서 다양한 곳에서 와서 첫날 예배라 청소년들도 서로 되게 어색하고 그 교회에는 찬양팀이 없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청소년 찬양이 우리 교회 찬양보다 쉽더라고요. 저한테는 함께 찬양하는 게 훨씬 쉽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제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도 좀 느끼게 됐는데 훨씬 예전에 하던 확신에 찬 리드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콘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힘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 사람들 교회 목회와 설교가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초점을 잡아서 또 어떤 스타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 그게 좋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신앙의 결도 또 그리고 살아온 과정도 되게 다양해서 어떻게 하나로 우리의 신앙을 묶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청소년들과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싶은가? 청소년들 만나는 거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에 찬 찬양 인도 그리고 답이 있는 것 같은 설교 그것들을 나는 좋아하나?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 낫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사뭇 진지한 신앙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려 하지 않고 따져보고 싶고 그래서 쉽사리 열광적이지 않을지라도 정직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그 신앙을 저는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는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가?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나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귀를 기울여 보고 싶은 조용한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아닌가? 조용한 소리라는 단어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이르러서 밤을 지냈어요. 엘리야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인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왜 여기서 있니? 그리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 엘리야가 대답해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의 그 톤을 살리진 않았는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엘리야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억하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듯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예언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저도 죽이려고 해요. 그 전에 예언자들이 당했던 그 운명이 저의 운명입니까? 그게 정당한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맞나요? 하나님은 너가 여기에서 왜 이러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대답하는 대신에 이 상황이 정당하냐고 지금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엘리야를 산 위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는데요.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돌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난데없이 불이 타오릅니다.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수어지는 그 내용들을 앞에 보고 있으니까 산 위에 서 있던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다시 동굴로 급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대단하고 위험천만한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면서 엘리야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 봐.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엎드려 경배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장면 같은데 본문은 말하기를 그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금요일에 제가 그 금요기도에 반주를 하잖아요. 그거 마치고 매주 참여하는 청소년 고3 친구를 그 집 앞에 내려줘요. 차를 태워가지고 내려주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할 때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구님이 사진 같이 찍었던 친구예요. 내려주는데 그 친구랑 가다가 그 친구가 물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보라고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텐데, 다 하나님께 순종할 텐데. 그런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너무 신기한 어떤 일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이 본문은 반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달라지겠는가? 사람을 바꾸는 일이란 압도적인 능력으로부터 오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들은 능력을 찾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 엘리야가 왜 이리도 화가 났는가를 보면 더더욱 그래요. 예언자 전통을 대표하는 위대한 예언자. 그러니까 율법 하면 모세이고 선지자 하면 엘리야인데 그 대단한 엘리야가 왜 이토록 무력해진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은 19장이고 그 앞에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데요. 우리 중에 기도를 해서 누구의 제단에 먼저 불이 떨어지는가를 보자 하는 것이 이 내기와도 같은 대결의 내용이었습니다. 850명이 뛰놀며 찬양하며 열광적으로 예배합니다.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불이 내려오게 되지요.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외쳤고 엘리야는 도망가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세상이 바뀔 것 같았어요.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능력을 엘리야는 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위상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만든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 선언했고요. 엘리야는 소명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광야로 도망가다가 지금 동굴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기적은 이세벨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엘리야도 바꾸지 못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기적을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이죠. 10가지 재앙, 몸소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지금도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점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던 때가 나았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 이후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 여전한 살해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탈진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도 그 일은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리고 그렇게 수가 많았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처단했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엘리야 자신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일하는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웹진을 발행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연재하는 그 웹진의 이름이 평타가 궁극기인 평화예요. 나한텐 평타인데 그게 궁극기처럼 강한 그런 평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나는 늘 최선을 살아가고자 한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런 칼럼인데요. 엘리야는 반대를 경험한 게 아닐까요? 나한텐 궁극기였는데 이젠 더 못할 것 같은데 나 이제 졌다. 이거예요. 그때 그렇게 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의 정점이나 감정의 격동, 절정 속에서만 자신을 찾으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마치 지진과 돌풍도 어떤 역사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똑같은 질문이죠. 엘리야도 똑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세상을 뒤엎을 압도적인 능력이 다 지나갔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뭔가 하고 엘리야가 외투를 벗어서 살짝 보는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든 뒤에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정막 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너의 뒤를 잇는 예언자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겠다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거기서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그가 원래 있던 곳에서 원래 하던 일을 다시 거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너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도 아니었고 하라고 하신 일도 아니었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린 그 상태를 묻고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로 얼마 전에 기적을 마주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오병이어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록 처음에는 가진 것이 한 사람 정도 먹을 식량뿐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그런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불과 직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에 시달리게 돼요. 베테랑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인데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풍랑, 바람과 파도였던지라 새벽 동안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유령이다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았는데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놓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세요. 괜찮아. 나야. 안심시키십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거든요. 그 장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다 잊어버리고 혼비백산했던 것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바로 체험하고 있는 와중에도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거센 바람이라는 현실이 팍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만만한 사람 아니죠. 물 위를 방금 걸었던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내딛는 발걸음도 목숨을 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베드로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빠져버렸을 때,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외쳤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망신살을 완전히 구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꺼내주시던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참 엘리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도 보면은 그래요. 커리어를 예언자로서 쌓아가다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와, 이 사람 멋지지, 이게 아니라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명을 발견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처절한 40일의 시험을 금식하며 겪으신 직후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늘 위를 향해서 그렇게 막 나아가지 마라. 그분을 하늘에서 찾지도 말고 지옥에서 찾지도 말고 그분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다고 말씀해요.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주님이 계신 곳에 도달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쉬운 거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그때 조용히 다가와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되는 것처럼 그냥 말하면 된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끝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나한테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말에는 항상 쌍을 이루는 말이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거기에 쏟는 것을 말해요. 입술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이 있다고, 예수님 살아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입술만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인 거죠. 마음은 없이 말로만 하거나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신앙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 작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비슷한 감정을 언제 느끼냐면 기후 문제를 대할 때, 또 전쟁이라는 문제를 대할 때, 그것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 터럭이라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입술의 고백은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큰 이야기 속에서 과연 유의미한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작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그것 앞에 구원이 있다고, 그것 앞에 변화가 있다고 하라고, 동참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부터 하게 될 YWCA와 함께하는 그린와이 환경 프로젝트 속에서도 그런 희망을 담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단일한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와 무기력함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말하기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열광하면서 모여들었던 무리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직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고요.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이랑. 무리들은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굳이 예수님을 산속에 있는데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냉랭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혹했던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가고 말아요. 저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바꿔줄지도 몰라. 저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뿐인지도 몰라.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 주고 싶은 것을 건네셨을 때 그들은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엘리야가 조용한 소리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고요히, 그러나 가깝고 분명하게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크고 화려한 소리를 낼 줄은 모르더라도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 앞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를 줄을 아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연약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질 때라도 늘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매일의 기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은 엘리야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뒷일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